위르겐 몰트만의 강독을 더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50번째입니다. 많이 했습니다. 몇 쪽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10쪽이 채 남지 않았네요. 지금 우리는 3부의 5장 2번 어떻게 인간의 생명이 영원할 수 있는가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215쪽 아래 패러그래프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이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거기서 우리는 상대적인 영원성, 그리고 참여적인 영원성을 찾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향유하기까지 되는데 그거는 사회적인 차원까지 이른다고 말하네요. 높은 경지에 이르는 거죠. 앞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상에서 이런저런 일로 부대끼는 그리스도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지금 몰트만이 말하는 저런 경지나 또 정 목사 당신의 설교하는 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 평화, 기쁨, 행복, 찬양 이런 데까지 이르기는 너무 어렵다. 죽기 전까지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다는 불안감이 있는데 참 하나님 불공평하지 않냐 그런 말에 대해서 대답하기가 좀 어렵다고 말씀드렸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런 신앙적인 높은 경지에 오르기가 쉽지 않겠으나 공동체에서 거기에 도달하도록 제도를 혹은 어떤 종교 의식을 끌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개인은 비록 부족하더라도 그 전체가 기독교 크리스천니티 기독교 전체가 높은 수준의 영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게 최선인 것 같아요. 진도 나갑니다. 모든 것을 완성하고 복되게 하는 하나님을 바라봄. 예, 하나님을 바라봄이라는 단어만 기억해 두십시오. 인간의 생명이 어떻게 영원할 수 있는가에 대한 대답을 한 단어로 말한다면 하나님을 바라봄이라고 하면 됩니다. 과연 하나님의 바라봄이 뭐냐 하는 것은 앞에서도 많이 설명을 했어요. 바라보면서 동시에 바라봄을 당하는 거예요. 그 상호작용이라고 했어요. 음. 하나님을 바라봄에 대한 표상 속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 자신을 지향하고 있다. 그리하여 하나님 자신이 그의 무한한 광활함 속에서 그 창조하셨던 모든 만물의 영원한 본향이라는 인식이 생긴다. 만물의 본향. 모든 만물이 완성될 때에 그들은 해체되지 않고 자신의 독특함 속에서 피안의 신성 속에 거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들도 좀 멀리 느껴집니다. 뭐 어떻게 해체하는데 다 썩고 없어지는데 어떻게 해체되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자신의 독특함이 어떻게 신성에 거하게 된다는 거지? 이게 잘 와닿지 않아. 어. 그 생명이 완성되는 그 때에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시간이 현재가 된다고
생각해야만 저런 말들이 말이 되는 겁니다. 이제 지금 제가 설명한 요 말도 좀 거리가 멀죠. 하나님 안에서 모든 순간이 현재가 된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나요? 개인만이 아니라 전체 회중이, 인간만이 아니라 하늘과 땅 위에 거하는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이 그러할 것이다. 너무 어마어마한 세계라서 상상하기 힘들어요. 땅 위에 거하는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이 그러하다. 그러면 땅강아지나 참새나 산수유나 이런 것까지 신성 속에 속하게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짧게 살았던 길게 살았던 그 모든 것을 다 통합해서 완전한 생명으로 완성될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기가 힘든 게 우리는 늘 세상을 평면적으로만 생각하는데 익숙해 있기 때문입니다. 뭐, 음, 뭐, 요즘 뭐 반려묘나 반려견이 유행하니까, 그래, 강아지를 데려다 키웠어요. 한 15년 살다가 죽었어요. 그 끝나버려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또 다른 강아지를 키우고, 뭐 인간관계도 그렇고요. 그렇게만 우리가 세계를 보는데 익숙하다는 겁니다. 이게 평면적인 거예요. 근데 그 반려견이 15년 살았던 그 순간이 영원성, 영원, 하나님의 신비이겠죠. 하나님의 신성에 남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실감이 잘 안 되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할 때만 그게 실감되는 겁니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조금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뭐 머리도 있고 뭐 오장육부 있고 뭐 공부도 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나름으로는 그렇게 멋지게 인간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잘난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원래는 조그만 씨앗에 있었단 말이에요. 난자와 정자가 결합해서 배아가 되고 그러면서 조금씩 몸이 어머니 태아 속에서 형성되면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그 씨앗이란 말이에요. 그 씨앗만 생각할 때는 인간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 난자만 갖고 난자와 정자 따로따로 이렇게 놓고 보면 뭐 알맹이 거기에 무슨 거기서 지금 인간을 상상해 낼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생각이 비약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반려견 15년 요 순간이 신성 속에 거하게 된다는 것도 그렇게 우리가 비약된 어떤 세계, 이렇게 생명이 완성되는 그 순간을 생각하면서 그걸 이해하도록 해야 됩니다. 설명이 되나 몰라. 지나갑시다. 하나님이 세상 끝날에 모든 것들을 자신에게로 모으실 것이다. 예. 빅뱅 조그만 점에서 이 우주가 이렇게 커졌잖아요. 이게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빅뱅 사건을 하나님의 창조 능력이라고 본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벌어졌던 우주 전체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시 하나님 안에 결합된다고 말해도
그건 엉뚱한 얘기는 아니죠. 한 점에서 우주가 이렇게 폭발됐다고 하는 것도 거짓말 같잖아요. 그러나 이러한 표상은 음, 일반적이다. 지금 앞에서 설명하는 것들이 다 표상인 겁니다. 그걸 누가 증명해서 계산을 해낸 게 아니에요. 표상 일방적이다. 이 일방적이라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겠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한다는 얘기겠죠. 바라봄 속에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듯이 바라보는 자도 하나님 안에 있고 응시받는 것도 하나님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 안에 현존하시며 만유 제실론 말할 수 있습니다. 범신론은 아니고 범제실론은 기독교적인 거예요. 만물 안에 현존합니다. 그건 창조론의 근본이니까요. 우리가 볼 때 하도 이상한 것들도 다 하나님의 창조 아니겠어요? 코로나 이 바이러스도 우리를 참 오랫동안 귀찮게 하는데 하나님의 창조죠. 아닌 게 있습니까? 그의 그 다음 쪽 215쪽 넘어가겠습니다. 그의 216쪽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 안에 현존하시며 그의 무한성과 함께 모든 만물의 유한성 안으로 침투하신다. 무한성과 함께 유한성 안으로 침투. 참, 알듯 말듯하죠. 철학적 표현입니다. 무한성과 유한성, 무한성과 함께 만물의 유한성 안으로 침투하신다. 저, 저 설명을 할 수도 있는데, 네, 넘어가겠습니다. 끝이 없어요.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한 표상을 고린도전서 15장 28절에서 하나님은 만유의 주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선언했다. 만유의 주님.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 중에 있는 그의 나라에 대한 비전이다. 신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은 섞이지 않으며, 세상적인 것은 썩고 부패할 수 있으니까요. 신적인 것은 범신론적으로 만물 안에 해체되진 않는다. 만물이 신처럼 예, 인식되는 걸 이제 범신론이라고 하거든요. 만물에 신적인 것이 해체되는 거죠.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모든 만물은 섞이지 않고 분리되지 않은 가운데 서로서로 침투한다. 까다로운 표현이에요. 그래 지나갑시다. 그것은 차안적인 피안이 아니라 이 차안적인 하나님의 내주에 대한 비전이다. 내주. 아인부어농. 안내 아인부어농. 그 어느 시민들 그 안에 사는 사람들 그걸 이제 아인부어노라고 하는데 그렇죠? 또 독일어 또 착각하나?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부호는 이건 산다는 거예요. 아인 그건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야. 하나의 아인 그 아인싸움 하는데 보통 뭐 그게 전치사인가? 아인 전문도 안으로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뭐 거기를 제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설명을 자꾸만 하려다 보니까 네, 꼬이는 것 같아요. 이제 지나갑시다. 하나님의 내주, I'm Wohnung, 겉에서 하나님의 내주, 에덴 비전다. 창조주는 그의 피조물들에게 거리를 두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그의 영원한 거처로 만들기 위해 이들 안으로 들어간다. 모든 피조물들은 영원한 분의 성전이 된다. 이러한 내주를 통해 거기에 해체되는 게 아니라 내주하심이에요. 만물 가운데로 하나님이 해체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내주하심으로써 하나님은 그의 살아있음과 아름다움과 함께 모든 만물 안으로 침투하신다. 이로써 모든 만물은 하나님에게 적합하고 영원성 안에서 하나님에게 상응하기 위해 새롭게 빚어진다. 그러면 이러한 새로운 세계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하나님의 영원한 본향이 될 것이다. 지금은 아직 아니죠.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노력할 뿐인데 노력한다고 해서 그게 또 되는 건가? 그렇진 않죠. 그리고 우리가 노력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가? 그럼 우린 노력할 필요가 없나? 그건 또 아니죠. 예, 그건 뭐 또 우리가 더 생각해야 될 숙제로 남겨두고 지나갑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 세상 안에서 변화될까? 영원성은 이제 변화와 연관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내주하심으로 변화되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만물 안에 거하시게 된다면, 지금도 이미 만물 안에 거하시는데, 창조적인 것은 창조된 모든 것들 안에 현존하며, 무한한 것은 유한한 모든 만물 안에 현존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얼마나 주님의 친밀한지를 모든 만물 안에서 목도하고 몸소 체험하게 될 것이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성체가 되었기에 성체는 거룩한 물건이라는 뜻이겠죠. 거룩한 몸. 하나님의 거룩한 몸이 되었기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향을 맡고 몸소 체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미래 세계의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다. 세계를 이와 같이 신성하게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을 복되게 바라봄에 대한 필요 불가결한 보완이다. 지금 몰트만은 어떻게 우리의 어, 인간의 생명이 영원할 수 있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바라봄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향유함, 그러면서 만물 안에 하나님 신성의 침투, 뭐 그런 방식으로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좀 까다로운 설명이에요.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자연과 역사의 완성에 이러한 새로운 세계가 하나님 나라로 일컬어진다면 이러한 하나님 나라는
그 표현이 암시하듯이 단지 이론적으로만 이해될 게 아니라 나라 바실레이아거든요. 그거는 다스림, 통치라는 거예요. 힘이에요. 이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세계의 상호 간의 침투가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과 세계의 상호 간의 침투, 두루히, 드랭궁, 두루히, 뭘 뚫는다는 거예요. 통해서, 두루히, 드랭궁, 돌파한다는 겁니다. 상호 간에 저런 단어를 썼군요. 하나님과 세계가 서로 상호 간에 침투되어야 된다. 하나님은 세상에 침투해야 되고 세계는 하나님에게 침투한다. 말이 좀 까다로워요. 세계가 하나님에게 침투한다는 것은 신성화된다는 거죠. 생명이 완벽하게 발현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그런 경지를 가리키죠. 그 충만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계에 침투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 내주하신다. 그런 거죠.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고정되어 있으면 이런 말들이 이해가 안 되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일단 하나님이 어떠하다는 그 생각을 좀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의 머릿속에는 개인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나 산신령처럼 그런 거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옥황상제처럼이라든지 아니면 뭐 할아버지나 아버지 처럼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설교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설교 수준에 맞는 하나님 표상이 머릿속에 있습니다. 근데 그게 딱 고정되어 있으면 지금 몰트만이 설명하는 저 이야기가 참 딴 나라 이야기로 들리는 겁니다. 네, 하나님과 세계의 상호 간의 침투가 강조되어야 된다. 그걸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세계의 신성화이고 하나님의 내주하심입니다. 즉 하나님은 신적인 방법으로 나오네요. 신적인 방법으로 세계 안에 내주하시며 세계는 세상적인 방식으로 하나님 안에 내재한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런 표현했죠.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중요한 표현입니다. 기억해 두십시오. 하나님은 신적인 방식으로 세계 안에 내주하시며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론을 이야기할 때 나오는 성육신론과 다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거잖아요. 성육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계 안에 내주하시면 세계 안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세계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안에 내재한다. 우리가 정의로운 세상을 만든다거나 빈부격차를 줄인다거나 생태계 문제를 우리가 전향적으로
풀어간다거나 하는 것들은 세상적인 방식으로 하나님 안에 내주하는 겁니다. 그리고 폭력적인 세상을 평화의 세상으로 만드는 그런 것들이죠. 217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까다롭죠. 이런 공부들을 신학대학에서 탄탄하게 하면 신학 공부의 진도가 잘 나가는데 잘 안 돼 있으면 잘 안 됩니다. 신학적 사유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저런 식으로 공부를 하려면 인문학과 철학에 대한 이해가 또 필요해요. 아까 무한성, 유한성, 침투 뭐 이런 것들이 다 철학적인 표현이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이거 바실레이아예요. 바실레이아, 두데우 혹은 하늘나라,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핵심은 바실레이아입니다. 이것도 일반 신자들이 크게 오해합니다. 나라 하면 국경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예요. 바실레이아 영어로는 킹덤이라고 합니다. 왕권이라고 해요. 왕권. 그러니까 정적인 어떤 공간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동적인 움직임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의 움직임, 생명의 힘, 이런 게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리키는 그 표상입니다. 바실레이아를 이와 같이 바라보는 것은 것에 대한 본보기는 그리스도 자체인데 이는 그리스도가 신약 성서가 강조하듯이 인격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이다. 인격은 그리스도의 인격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이다.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으나 그가 곧 하나님 나라로 제자들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식된 겁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그리스도 안에 온갖 충만한 신성이 몸이 되어 머물고 계십니다. 성육신인 거죠. 인카네이션이에요. 하늘과 땅에 장차 도래할 하나님 나라로부터 장차 도래할 이미이기도 하고 장차이기도 합니다. 나라로부터 기대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우주적인 성육신이다. 아, 여기 성육신 나오네. 인카나치온 독일어로 그렇게 하는데 영어로 인카네이션입니다. 네. 이 성육신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서로 침투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의 육화와 플라이쉬, 베르둥. 플라이쉬건 육체라는 거, 베르둥은 되어짐입니다. 육신이 됐다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개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된 것과 모든 육체 위에 있는 임하는 하나님 영의 부어짐과도 같다. 히브리어에서 모든 육체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의미한다. 아, 그렇군요. 히브리어. 참, 문제의 언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은 자음만으로 되어 있고요. 굉장히 그 언어 자체가 암시적이라고 합니다. 아, 그 표현이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종교적인 언어죠. 저런 걸 이제 번역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모든 육체는 모두 살아있는 것들을 의미한다. 또한 육체의 부활은 이전에 사도신경이 고백했듯이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영원한 살아있음을 의미한다. 에비겔 레베니카이트, 영원한 레베니카이트, 여기 여러 번 나온다는데 생동감으로 번역하는 게 낫다고 짚었죠. 에비겔, 영원한 레베니카이트, 생동감, 살아있음을 의미한다. 죽을 우리가 어떻게 영원하게 살아있을 수 있을까요? 에비겔 레벤디카이트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무덤에 묻혔는데 그를 제자들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있는 자로 경험한 거예요. 그 살아있다는 게 지금 저 레벤디예요. 레벤디카이트. 부활은 에비겔 레벤디카이트, 영원히 살아있음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에 온전히 집중해서 그것과 하나가 된다면 그건 영원히 살아있는 거죠. 그게 완성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마주함 바라봄이고 그 하나님의 정말 완성이 우리를 또 바라보니까 그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겁니다. 이거 말장난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그걸 극복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